휴거될 신분들에게 고함, 홀로 서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위의 말씀으로 마지막 10회 동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지막이길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 숫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성경 최고의 새 말씀, 그리고 이번 동영상이 10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폭넓게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지칭하기보다 성경 전체를 모두 함축하고 엑기스화한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말씀만 온전히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셔서 전 세계적인 환난이라는 시험을 명쾌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순종의 태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1.1획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5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50이라는 숫자는 의인을 가리키지만 저는 날짜로 계산을 했습니다. 50일 남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면 휴거 신부로 데려가 주세요. 40일 남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면 휴거 신부로 데려가 주세요. 10일 남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면 휴거 신부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매일 계속 기도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전까지도 저는 기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지극하시기에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길 원하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도의 시간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감사한 것은 휴거 신부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예행 연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실전처럼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도 사인을 주시면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가 비록 2번은 거짓말을 했지만 마지막 한 번은 팩트였던 것처럼 그동안은 비록 아니었지만 이번은 실제 팩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한 잘은 모르지만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관계된 남을 사람으로 어느 정도 축척이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의 범주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온전히 끝까지 잘 깨어 있어서 곧 천국에서 뵙길 간절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함안군 유학면에 있는 봉성저수지에 기차 여행을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물론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전설이지만 그때 모든 환경과 그날이 칠석이라는 정보를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펼쳐진 구름과 아름다운 광경들, 가록 내리는 요비 등등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된 제가 만나는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는 여항산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항산의 의미가 여항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한 전설로는 천지 사방이 불에 다 잠겼을 때 여항산의 꼭대기만이 배만큼 남았다고 하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하길 곧 세상은 환란이란 물에 잠기게 되며 그 가운데 곧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인으로 도저히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항면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함안역까지 가서 여유있게 저녁을 먹은 후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꼬였고 그때부터 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택시를 잡고 역 근처로 왔는데 식당 문은 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편의점에서 비빔컵밥을 빨리 먹은 후 뛰어서 역에 도달해서 기차를 가까스로 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임박한 마지막이기에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일, 4일 양일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울산 봉계에서 점심을 맛있는 것으로 먹고 그리고 난 후에 주위의 자연과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봉계 마을에 이전 제가 대학생 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분이 생각나서 주소만 근근히 알아내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치고 가니 그냥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시골 동네는 이웃집이나 마을회관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알 수 있었기에 그래서 물어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 대문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낮은 천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곳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았습니다. 머리는 좀 아팠지만 별로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서 그냥 집에 들어가 그분께 선물도 드리고 담소도 잠시 나눈 뒤에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머리에 손을 대니 좀 끈적끈적한 것이 만져지기에 보니까 피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좀 빠졌습니다. 그때 아내는 너무 놀라서 빨리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면서 먼저 세척을 하고 상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좀 찍힌 상태이고 피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되어 일단은 지혈을 하고 소독 및 연고를 발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약국들을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다 허위 정보였습니다. 좀 의안이 벙벙했는데 그때 제가 있는 위치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소방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구급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응급차에 구급품이 있으니 치료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응급전화가 와서 응급차가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지. 그것도 5분만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올 게 뭔가요? 또 한 번 더 깊은 한숨이 나더군요. 그래, 이젠 오기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집집마다 구급품은 기본 가지고 있으니 근처 마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근처
보건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는 생각으로 두서면 보건지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드레싱할 의료기구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그래도 그 보건소장이 미안한지 근처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드레싱 기구 및 사람이 있는지를 대신 확인해주고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엉키고 엉킨 실타래는 구량 보건진료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각의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는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자족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는 그 틀에서 벗어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날에 함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기차를 탈 때 또한 꼬인 일이 생기면서 이젠 정말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휴거 되실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손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보여지길 간절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만든 동영상들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이 제가 인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휴식 기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이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들을 통해서 받게 된 선한 영향들과 그와 관련된 결과들은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휴거 되실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먼저 성경의 예로 생각되는 인물은 미적거리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떠오릅니다. 남편을 따라갔지만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 그 타이밍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지금은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후하며 또한 자세하게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회사도 외부 감사를 둬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들고 가서 성령님께서 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도록 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서 충분한 시간적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매일 성실히 기도와 말씀에 푹 잠겨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잘 준비가 안 되고 우리들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미세한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세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성실히 나름 잘 준비하신 분들은 70-80% 이상 만족스럽게 평가가 되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우리 모두는 사람이니까 100%는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휴거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야만 하며 또한 그 믿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놓칠 수 있는 그 미세한 영역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뒷부분에서 내기로 하고 먼저 베드로의 믿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베드로의 열정과 감정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베드로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비록 그는 다혈질이었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착각이자 착오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고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며 사탄과의 실전 싸움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언적 평가를 내리신 것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겸손하게 질문하고 그 해결책에 순종했더라면 과연 3번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아주 모호하고도 또는 크게 평가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마치 자신이 그 목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는 휴거를 전하는 메신저들의 휴거 기준들이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또는 유명 인기 메신저들의 글들을 적극적으로 구독하며 그들이 제시한 기준들에 자신이 부합되면 휴거 신부로 오케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한다든지 등등.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군중 심리가 특히 강해
언제나 어디서나 넓은 길로 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 예를 한 번 더 든다면 만약 배교하는 교회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무형의 큰 교회의 형태로 넓은 길로 또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반복적으로 넓은 길로 계속 가게 된다면 자신의 믿음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서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항상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결과로 인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휴거 신부에 대한 기다실만한 믿음은 예수님처럼 각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통한 자신의 의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또는 수많은 회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항상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얻은 겨자씨 믿음이 진짜 휴거 열차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예를 들어서 좀 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의 비는 노아가 자신의 모든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한 후부터 7일 뒤에 땅에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시점이 7일 전인지 아니면 비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인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7일의 기간 중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휴거 신부로 확신하기 위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간적 마지막 데드라인은 7일 사이에서 결정이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표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됨. 만약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한다고 치더라도 이 데드라인까지 확보를 하지 못하신다면 이젠 결코 기회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오늘 기도하자마자 바로 몇 시간 뒤에 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충분히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확신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직 그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마치 군대를 곧 제대하는 말년병장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매일 점검하고 또 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 대망의 그날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예를 보면 한 조각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간 가룟 유다와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으로 전락된 것처럼 음행과 탐심으로 인한 한순간의 작은 허점이 모든 공동탑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휴거 기준에 미달 부분은 오직 성령님만이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홀로서기 오직 자신만이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잘 해야 하며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대리하는 선한 인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를 포함한 모든 메신저들은 단지 주님의 양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들, 메신저들, 목사들 등등 분들이 왜 항상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동영상들을 준비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많이 얽매였으며 시험과 미혹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이 빼앗겨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애써 고생해서 만든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힘이 빠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마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많이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굳히게 되어 제작을 중단하고 쉬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주시거나 여건들이 조성된다면 이러나 저러나 또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회들이 다시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이 매 순간 언제나 생긴다면 가차없이 지혜롭게 잘 결단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모든 양들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자주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와 코드가 맞으며 나를 잘 인도해주고 휴거 신부를 잘 시켜준다고 생각되는 양들이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고 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가 믿는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가 믿는 성경 진리의 방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로 다들 인정하기에 우리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옳고 최고라고 분명 생각할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맹신의 신앙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고 성경에서 순수하게 최고로 여기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신념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인도 살고 그 메신저와 사역자도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극히 일부분이며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또는 표현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이 가식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기, 권위의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니 죄되고 악한 모습은 절대 안 보이려고 할 것이며 항상 고상한 모습에만 온 신경을 쏟기에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의 순종에 의해서 새겨진 그 믿음, 기름, 휴거 신부에 대한 겨자씨만을 언제나 필요로 하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신저와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들의 믿음을 따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은혜가 매우 대단하게 보여지게끔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따르다가 무례하게 되어 포기 및 좌절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하게 되며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잃거나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더라도 만약 그들을 잘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양 착각 가운데 또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에게 원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도 본인이 미련한 자는 아닌지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불을 든 10처녀의 예를 아주 눈여겨보십시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결정적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맞지만 그들이 신랑이 오셨다라고 듣게 되었을 때 그냥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잘 분별하여 시간상 계산을 잘 해보고 기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는 없는 대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메신저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조회수, 구독자 수, 사람들의 인기, 다수 최고 표시 등등 그 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혹들은 과연 없으며 약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라고 더 증명하고 보여주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역자와 메신저들에 대해서 항상 냉정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인도자 메신저들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호응들이 있다면 자신은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계속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잠시이고 항상 남아서 도와주고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휴거 신부의 믿음의 표시는 오직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경계의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어떠한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메신저, 목자, 사역자들이라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도움은 받되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그들이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는 받아 먹는 데에만 익숙해져서 수많은 교회 예배를 드린다면 스스로는 안 먹어도 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강사들을 통해서 좋은 대학 취업을 잘할 수가 있다고 대다수 생각하는 이 논리의 세상에 다들 젖어 있기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자연스럽게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홀로서기, 즉 각자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 뒤에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우리를 비웃고 아주 어리석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9월 또는 올해의 결과는 거의 99.999%가 그날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없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이나 꿈, 예측도 못한 것과 같은 상황과도 맞먹습니다. 그러나 핵폭탄이 터졌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온전히 믿고 아브라함의 결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언젠가 휴거가 될 거야 라든지 또는 그날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실패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기에 대해서 견고히 서야 합니다. 물론 철저히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확신과 미지근한 믿음과 교만에서 구분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할 경우를 생각하면 충분히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잘못 알아보거나 오판으로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경계병이 밤에 보초를 설 때 동물을 적으로 착각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그런 것처럼 휴거 신부로 깨어 준비하는 입장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여러 번 또는 몇 번 중에서 분명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되 언제나 인내의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올해의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바가 많았기에 충분한 고려를 한 가운데서 신중하게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예정입니다.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한 집중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지금까지 동영상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여겨져 더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단순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온전히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제가 권면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휴거에 대한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결판을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임박한 이 타이밍에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가족의 바운드리입니다. 이 선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일단은 미스터리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 예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먼저 대표성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표자에게
조금이라도 휴거 신부의 영역에서 순종을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비록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같이 데려가시리라는 생각과 연약한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글과 동영상을 구독하시면서 구독자로 올리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것은 제가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똑같은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제게 보여주신 호의에 대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비록 계속 동영상은 만들지는 못하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휴거 신부로 곧 천국에서 보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한 힘이 닿는 데까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할 예정입니다. 다들 어떠한 형태로 다시 뵐지 또는 못 뵐지는 모르겠지만 이 채널을 쉬는 동안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 및 짧게 생각되는 교훈과 사연들을 올릴 예정이며 앞으로는 예민한 사항들이 될 수가 있어서 이웃의 한정에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가 어떠한 시점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린다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바로 그 시점과도 같습니다. 이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휴거 신부로서의 믿음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니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다들 휴거될 신부가 되어 곧 천국에서 뵙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